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사사 삼손, 사사인지는 몰라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삼손의 오늘 생애를 볼 텐데, 오늘 16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 16장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삼손의 최후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사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마노아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은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출생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핍박, 그리고 가진 재물도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많은 재물들을 갈취하고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이를 올바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됐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태교할 수 있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부정한 것 어떤 것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잘 길러졌고, 또 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낳을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줄 자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낳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출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삼손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을 권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람이라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사 삼손은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함께 지내다가 틈을 보아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떼를 쓰면서 간청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이 결혼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같은 민족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갑자기 이방 민족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 하니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틈을 봐서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자 부모님도 할 수 없이 그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 딥나에서 결혼잔치를 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 그냥 결혼식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혼식도 결혼식 후에 연회장을 열어서 식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블레셋 풍속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몇 시간 동안 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삼손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이 태어난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올 때 자신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아주 쉽게 찢어서 죽였는데 얼마 후에 그것을 보니까 그 사자에게 꿀이 많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엄청 달았던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한 사자, 그 힘센 사자에서 아주 단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한 삼손은 그 연회장에 모였던 신부의 친구들 30명 정도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냈더니 이것을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 주고 너희들이 마치지 못하면 나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퀴즈를 낸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는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친구들은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삼손의 아내이었던 딥나 여인에게 추궁을 하게 됩니다. 너 남편에게 그 답이 무엇인지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버릴 거다. 위협도 하면서 협박도 하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은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연회가 마쳐지는 그 7째 날 마지막 날에 삼손은 그 아내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고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 모였던 그 딥나 여인의 친구들은 그 딥나 여인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답을 삼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게 되었구나.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인데 그렇게 마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분하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재물들을 뺏어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재물들을 줘야 된다니 분하며 안타까우며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행한 반응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그런 블레셋의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겉옷, 배옷, 재물들을 싹 빼앗아다가 거기에 모였던 연회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소라로 다시 돌아가고 아내는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그 결혼잔치에서 결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파경이 나고 파탄이 나고 삼손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그 딥나 여인의 아버지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아, 딥나 여인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친구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신의 화에 못 이겨서 사람도 죽이고 그냥 결혼을 파경을 내고 다시 돌아온 그 일들을 뉘우치며 다시 딥나 여인을 찾으러 삼손은 다시 블레셋으로 딥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에게로 갔는데 장인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욱더 화가 납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내가 안갚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짓고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았습니다. 불을 달라서 그때 당시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곳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우가 자기 꼬리에 불이 붙으면 너무나 뜨거워서 이쪽 저쪽 막 갈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씩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이쪽 저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수많은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곡식들만 뿐만 아니라 그 과수원도 다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한참 그 수확할 때 이 삼손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삼손의 버린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둘 것이 모두 없어진 그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이렇게 삼손이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 딥나의 여인과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 그 장인을 그냥 한꺼번에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삼손은 더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벌린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안갚음이 두려워서 삼손은 다시 굴에 들어와 숨습니다.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삼손을 잡아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오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사 삼손을, 숨어있던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넘겨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여서 그곳에 삼손을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새턱뼈로 죽이게 되었고 그 죽인 사람을 쌓아 보니까 1000명이나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삼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블레셋 사람과 삼손은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제 삼손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영이 임하여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쉽게 삼손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그 삼손이 그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삼손은 딥나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여인이냐? 가사라는 곳에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집에 보이니 한 기생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때를 틈타서 삼손을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그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의 힘으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고 그냥 헤브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서 그냥 성문을 뜯어버릴 정도로 힘이 센 삼손이었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를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삼손은 기생의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소래 골짜기라는 곳에 들릴라라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들릴라와 함께 있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계속적으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들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는가? 들릴라, 네가 블레셋 사람이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을 공격한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네가 좀 알아봐라. 네가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러니 그 비밀을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그 비밀을 알아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은 아주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가 물어보자 진짜를 말해주지 않고 둘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내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줄로 나를 결박한다고 하면 내 힘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날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들릴라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정말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묶어서 묶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잡으려 하자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다 무찔러버리고 그 결박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또 들릴라가 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진짜 장난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속 묻자 요번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묶은 다음에 또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삼손이 또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묻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삼손은 만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내가 결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 요번에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결박하지 못하고 그의 힘에 의해서 다 무찔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도 참는데 거짓말을 당하는데 한도가 느꼈는지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정말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들릴라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추궁을 하고 힘들게 하자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그 비밀을 말하게 합니다. 내 머리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증표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는데 여기로부터 힘이 납니다. 그것이 잘린다고 하면 힘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나도 결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 들릴라가 정말 그것이 맞는지 삼손의 머리를 7가닥을 잘라보고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를 다 자르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그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머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빼버리고 또 쇠사슬로 결박을 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두고 옥에서 맷돌을 갈리우는 짐승이나 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을 계속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삼손에게도 점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연회잔치를 엽니다. 큰 연회잔치를 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전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서 승리에 취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삼손이 우리에게 붙들렸다. 우리는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또 연회를 즐기며 그렇게 흥이 돋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삼손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자. 그의 최후의 종말 모습을 보자 하면서 그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많이 희롱하고 그들의 모습을 저주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그 옆에 있던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이 집에, 이 성전에, 이 제단에 바치고 있는 아주 중심 기둥이 무엇이냐, 어디 있는지 그곳으로 날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함께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춤추며 흥에 겨웠던, 승리에 취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약 3,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집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삼손은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간구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기둥을 잡고 몸을 구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둥이 삼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러지게 되었고 가장 중심이 되었던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 비참하게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종결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삼손의 생애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릴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릴라, 삼손을 보면 삼손에게는 여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마지막 오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도 블레셋의 딥나 여인이 있었고 가사에 기생이 있었고 또 오늘 블레셋의 들릴라가 나옵니다. 들릴라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이 삼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알아내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삼손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원인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것이 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표로서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 사건이 머리에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은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릴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이 요청을 했고 들릴라가 그런 죄에 빠지도록 요청을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현장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만 그런 여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죄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그 사단으로부터의 그런 공격, 그런 유혹, 그것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주 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유혹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 그리고 결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손이 그런 여인과 계속적으로 끌려가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드릴라와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정욕에 못 이겨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자신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빼앗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그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천국이다, 착한 사람만 있다,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 아주 힘이 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 힘이 가장 센 사람 같습니다. 낙이 턱뼈로 사람 1000명이나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그냥 손으로 그냥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만큼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 힘 센 것을 가지고 좋게 사용했는가, 바르게 사용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욕들로 말미암아 좌충우돌하면서, 물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사사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이 받은 달란트, 재능, 은사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좌충우돌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크고 작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방편 또한 선한 방법으로 내 가진 재능,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선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재능,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현에 의해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5절에서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라로 내려갈 때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를 죽였을 때 어떻게 된 표현이냐면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좀 넘어가서 1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영향력을 미추어서 큰 일들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서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된 손이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을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여서 그 밧줄을 풀고 1000명을 죽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삼손이 힘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큰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행했는데 20절, 오늘 말씀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20절,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하게 되고 자신의 멀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밀리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을 똑같이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밀리올 때 여호와 영이 자신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큰 힘이 있을 줄 알고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힘이 없어서 붙잡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오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다,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네로 한 것, 아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면 그 진정한 고백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떠나가셨다 또는 이미 떠나가신 줄 알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인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멀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부재한 곳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럼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믿지 않는 사람조차 또는 우주 어느 곳이나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관계에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고백하지 않고 그냥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그 내주하시는 음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드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서 힘이 있는데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 머리카락, 하나님과의 관계, 나시린의 표로서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것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몸을 빠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그 관계가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비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음성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그 방편의 일반적인 방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비록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드릴라의 유혹에 따라서 자신의 머리가 밀리우는 그런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의 표현이 더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와서 죽인 것이 겨우 블레셋 사람 몇천 명 그리고 천 몇 명에 또 아스글론 사람 30명 천 몇백 명밖에 죽이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 3,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힘, 가진 여러 가지 것들, 기회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도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 그것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생애와 또한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힘만을 믿고 살아가려다가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